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의 날에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이 성령의 비가 내리는 곡을 이렇게 보면서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하고자 했는데 제가 좀 더 이렇게 열심히 해서 잘 인도하도록, 우리 찬양팀보다 제가 못하죠. 우리 찬양 장로님 잘 하시는데 다음에는 다 같이 한번 또 이렇게 하면 참 은혜가 넘치는 곡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옛말에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 합니까? 강남 간다 그러죠. 저는 친구 따라 교회 나와서 구원받고 또 천국 백성되고 하나님께서 귀중한 저를 또 목회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나가서 그때는 고등부 학생회가 있으니까 학생회 중심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참 재미있게 다녔습니다. 근데 하루는 주변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 해가지고, 그때 뭐 70년대 말 80년대 초 때는 부흥회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부흥회를 한다 해서 부흥회를 한번 참석해 봤습니다. 그때 이제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구원받은 사람은 손을 들어 보세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씀이 거듭나신 분은 손을 들어보세요. 그래요. 거듭난 게 뭐지? 그래서 손을 안 들었어요. 또 이게 성령 받으신 분은 손을 들어보세요. 그러길래 또 성령은 또 뭐고? 그래서 손을 안 들었습니다. 나중에 부흥강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구원받은 것이나 거듭난 것이나 또 성령 받은 것이나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또 거듭나고 성령 받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 다니면서 저는 예수 믿는다고 친구 따라 이렇게 교회 가서 고등부 학생회 참석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는구나, 그것만 알았지 거듭남이나 성령에 대한 이런 말씀들은 제 기억에 제 마음에 와닿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전하실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친구의 권유를 따라서 성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또 성령을 받아야지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도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 친구 따라 같이 기도하다가 또 이제 성령을 받게 되고, 또 구원의 확신도 얻게 되고, 또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참 그것을 잘 간직하면 좋은데 시험이 와가지고 한 몇 년 동안 방황하다가 그 후에 이제 새로 오신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자기가 목회할 때 정말로 이게 사각에 짝 넣고 이렇게 조그만 방에서 가족끼리 개척을 하고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분이 서울에 이제 그 오살리 금식기도원 그런 데 가서 기도했던 얘기, 그리고 자기가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정말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은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듣는 가운데 저도 이제 제가 받았던 목사님과 이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제가 받은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박 선생이 성령 받은 것이니까 지금이라도 박 선생이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면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말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교회 철두철미하게 주일, 오전, 오후, 수요 예배, 금요 철학 기도회, 새벽 기도회, 그리고 심지어는 기도원, 시간 되면 기도원도 돌아다니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청년 때 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런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기도원들 다녀보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내가 처음에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데 가지 말고 차라리 교회에서 내가 1년 동안 철야를 하자. 뭐 철야란 개념이 밤새도록 그렇게 세워야 되는 걸 생각 못하고 기도하다가 피곤하면 자는 거. 그게 이렇게 철야는 아니고 좀 기도한다는 그건데. 그래도 어쨌든지 교회 가서 그런 참 1년 동안 저희 집하고 직장하고 교회가 거의 한 100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근하기 전에 교회 들려가지고 기도하고 출근하고, 점심때는 밥 먹으러 올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밥 먹고, 그리고 출근, 그리고 가고, 저녁 때는 또 퇴근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밥 먹고 저녁 먹고 교회 가서 기도 생활하고. 그때 그렇게 생활하면서 뭐 20대 젊은 혈기왕성할 때니까 친구들이 찾아와서 놀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찾아와도 한두 번 나는 교회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교회에서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안 만나줬더니 한 몇 번 찾아오더니 친구들이 안 찾아와요. 저 친구는 아예 교회밖에 모른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제가 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가운데 또 이렇게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신학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참 제가 그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또 은혜 생활하는 가운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생활할 때 꼭 성경, 교회, 기도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 옆에 돌아볼 여가도 없고. 근데 그런 생활을 해도요, 옛날에 내가 친구들 만나서 놀러 다니고 그런 것보다 훨씬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정말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생활을 할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른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당시 이 시골 교회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주일날 왔어요. 근데 이래 보니까 이제 뭐 한 30대 된 청년인데 막 얼굴에는 막 근심 걱정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그래서 와서 얼굴은 경직돼 있고 사람들하고는 대화도 안 하고. 근데 누군가 했더니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권사님의 동생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동생이 서울에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지금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이 동생한테 지금 우리 교회가, 그 시골 교회가 많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니까 좀 동생을 불러와서 좀 은혜를 좀 받게 하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해서 오라 해가지고 와서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날은 정말로 사람이 너무 냉정하고 뭐 인사도 안 하고 그런 거예요. 그 나중에 이분이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또 기도받고 이런 가운데 이분이 은혜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주간, 이제 그 다음 주간에 주일날 예배 오는데 앉자마자 우는 거예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저 구석에서 눈물을, 예배 때도 그렇고 예배 마치고도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정신 보러 이렇게 갔을 때 그분 혼자서 앉아서 계속 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정말로 그렇게 회개하면서 놀랍게 변하는 모습을 봤는데, 나중에는 그분의 얼굴을 볼 때, 전에는
세상의 모든 근심걱정 다 짊어졌던 우거지 같은 인상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얼마나 그 모습이 편안하고 기뻐 보이든지.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바로 이렇게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염려 걱정이 있어도 그것이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충만은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면 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은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꼭 지켜야 될 계명을 주신 게 있습니다. 이것은 꼭 지켜야 된다. 그게 뭐죠, 여러분? 십계명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꼭 지켜야 된다.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이것은 지켜야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꼭 지켜야 될 법입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런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연세 많으신 근사님들도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언제 주시느냐?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나를 이제 청년 때 나에게 도움을 줬던 분한테 이번 주에 한번 통화를 해봤어요. 옛날에 조금 전에 간증드렸던 그분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분이 있었는데 아시냐고 그랬더니 아신다고 그래요. 아, 근사님 동생이죠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요즘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했더니 성령 충만은 언제 오시느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알지 못하지만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줘요. 가을에 감나무에 달린 홍시를 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감나무 밑에 누워서 홍시가 떨어지기를 기다리십니까? 그러면 그 감나무에 홍시가 탁 떨어져가지고 내가 입을 딱 벌리고 있으면 그 입에 쏙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감나무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감따기 위해서 장대나 이 나무에 이렇게 긴 막대기나 이런 거 해서 꼭대기에 어떤 이 감 따는 그런 장치를 취해가지고 이렇게 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감을 먹을 수가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시고 그냥 받으라 이렇게 말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는 무엇까지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다고요? 첫째는 성령 충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먼저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성령 충만 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성령의 그런 은혜를 받을 때 성령 충만이 뭔지 몰랐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단지 성령 받는다 그래요. 성령 받아야지 네가 구원받고 성령 그때 당시에 이 정확하게 이제 메시지적인 그런 내용들은 모르지만 그 친구도 하는 말이 저보고 네가 성령 받아야지 그 천국 가고 네가 성령 받아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네가 기도할 때 회개하고 성령을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따라 그렇게 기도하다가 얼떨결에 그날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성령 충만인지 뭔지 지금에서는 알겠지만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범죄하고 내가 시험에 들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내가 잃어버린 거. 근데 제가 그것을 회복하고 난 뒤에는 다시는
그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그것을 간직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신학을 하면서 말씀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알아봤고, 말씀을 보면서 봤더니, 성령님이 누구시고 성령 충만이 어떤 상태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하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지 성령 충만한 삶인가 이것을 알게 되니까, 제가 옛날에 성령 충만 받았을 때의 모습을 잠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한 삶은 이런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람에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한 종류의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어떻게 한다?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 얘기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은 받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성숙되지 못한 신앙인을 말할 때 이 육신의 사람이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1절에서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았지만 아직도 어린아이 같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시기와 분쟁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하면 은혜가 많고 충만했는데 이 시기와 분쟁 때문에 파벌이 생긴 거예요.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교회 안에 목사파, 장로파, 건사파 이런 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누가 오직 있어야 됩니까? 주님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령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신령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예.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성도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욕망 대신에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능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세상을 향해서 막 악을 행하는 그런 삶을 딱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런 생각들이 들고 그런 행동을 할 때 내 속에 있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다. 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때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거. 이 역할을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결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가 되었다고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죄와 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방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육체의 소욕. 소욕이 뭡니까? 소욕이란 말은 하고 싶어 하는 바. 하고 싶어 하는, 이 선한 뜻으로 봤을 때는 하고 싶어 하는 바라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욕이란 말은 하고 싶어 하는 게 그 욕심으로, 욕망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피디오메란 헬라어는 마음속에 품다는 뜻에서 파생된 말로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 강렬한 의지나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또한 육체를 거스린다 하는 그런 얘기죠. 사실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이 결코 우리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틈타서 내 속에 있는 그런 욕심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몸은 나도 모르게 악을 행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나는 내 속 사람은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그 사람을 악을 행하는 도다. 그래서 자기가 악을 행하는 자신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로마서 7장 이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러니까 자기 속에 일어나는 이 악한 생각들이 날마다 일어나니까 자기는 선을 행하고 싶고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니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하고 자기를 한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로 악을 행하고 하는 그런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안에 죄가 침투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고 해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고 말하며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 그 얘기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하는 그 육체의 일이 뭐냐? 오늘 19절에 보면 그 육체의 일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육체의 순결에 가는 것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것은 음란한 행위나 변태적인 그런 행동을 통해서 이런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하면서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육체의 일은 불신앙의 죄로 우상 숭배와 주술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술은 이제 어떤 마술적인 그런 행위들을 말하죠. 세 번째 부류의 육체의 일은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사악한 본성과 관련된 제약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이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 여기서 말하는 당 짓는 것이란 말은 이 자기 것과 자기 자기 진영에 관심이 있고 온갖 이 불의를 하기 위해서 불의를 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참 그런 무리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네 번째 부류의 육체의 일은 술과 관련된 것인데 술 취함과 방탕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닌 이런 육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 유산으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없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육체의 일이구나 안다면 우리가 이것을 멀리해야 되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간구하면서 이러한 육체의 일에 벗어날 수 있도록 이런 것에 우리가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앞에서 육체의 일을 소개하고 난 후에 이어서 성령으로 따라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어떻게 알 것입니까? 그 사람의 열매를, 여러분들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볼 수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의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포도 열매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가지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에 붙어 있지 않는 포도나무, 포도 열매, 포도 없습니다. 그럼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나요?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줄기에서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그만 어떤 사람이 많이 이 열매를 먹여줄 수 있느냐? 영양분을 가지에서 나오는 그 영양분을 많이 받아 먹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정말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면 성령 충만을 구하고 여러분들 성령으로 따라 살아갈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이 열매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같은 그런 사랑을 베풀겠습니까? 성령 받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해요.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나요? 희락,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는데 우리가 못 누리는 이유는 뭐냐?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 매일매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평안입니다. 화평입니다. 여러분, 이 화평은 이게 이제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이 못 돼서 화평을 누리지 못하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어요. 내 힘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되는데 왜 이 하나님이 주신 화평, 평안, 기쁨 이런 것이 평화가 없느냐?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주님의 보혈이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화평을 누렸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을 날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또 어떻습니까? 오래 이 참음 있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하여 참음으로 다른 사람을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주고 오래 참고 인내하는 마음들을 말하죠. 그리고 또 양선이 있습니다. 이 양선은 선한 마음, 선을 베푸는 마음들, 이런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마음이죠, 생활이죠. 그리고 충성이 있습니다. 이 충성은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온유가 있죠. 온유, 마음이 부드럽고 행동이 친절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해를 가하는 자에게 보복하거나 분개하지 말고 오히려 부드러운 마음으로 참고 인내하는 마음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정말로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원수를 어떻게 갚으냐? 성경에 보면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그 사람의 머리에 뭘 씌운다고요? 숯불을 얹어놓는데. 여러분 숯불을 얹어.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원수에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제가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자기를 잘 다스리는 것. 성경에서는 술이나 은행이나 육신의 정욕, 지식 등에 대해서 절제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는 물론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질 때, 성령 충만할 때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늘 의지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육체의 욕심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행하며 늘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9가지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며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에 형통한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따라 행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또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요셉에게 주셨던 형통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